원하는 걸 먼저 하라, 원하는 걸 먼저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산상수훈 그럽니다. 산에서 설교했다고. 그 5장, 6장, 7장의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토픽 살피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기도하라. 합치면 뭐겠죠? 비판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비판하지 말란데, 이 얘기는 요즘 시기에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남의 인생 살지 말고 자기 인생 살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라, 자기 인생을 살라. 비판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냐? 자기 인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남의 인생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헛되게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모르겠어요. 산업화 시대는 그런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죠. 그걸 뭐 교육열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은 욕심이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좀 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종종 들어보셨죠? 이제 엄마 인생 살아, 그런 거, 그죠? 40이 넘었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chan결해요. 이제는 제발 엄마 인생 살아. 저는 아버지니까 이제는 제발 아빠 인생 살아, 뭐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죠. 평가하고 비판하고 참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어떻게 포장하죠? 사랑과 또는 정의로 포장되어서 자기 인생 못 살고 잠깐 남의 인생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의 속성은 그런 겁니다. 비판 자꾸만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인생 못 살아요. 지금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누구 비판하는 사람 있죠? 너나 잘 살아, 이러고 싶은데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주신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판은 남의 인생 살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판에 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 설명의 첫째는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왜 비판하죠? 비판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 당하면 열팍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너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너는, 우리 다 허물과 죄에 있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비판받으면은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비판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를 다시 설명하면 비판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비판하면 또 비판하고, 또 비판받으면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 비판의 반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져버리죠. 우리 한자로 인간, 그런데 사람 인자에 사이가 인자잖아요. 사람 사이. 그게 인간 아니에요? 사람 사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관계라는 거, 관계. 근데 잠깐 비판하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징검다리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근데 사람을 놓쳐버린다고요. 사람이 징검다리거든요. 우리가 시냇물 같은 거 걸으려고 그러면 가까이 있는 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징검다리 아니에요? 근데 비판은 내 옆에 있는 돌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비판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보면은 홀로 남는다고요. 자꾸만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비판이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두면서 이렇게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비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감정이 깨집니다. 비판받으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여러분도 감정이 좋으면은 그 김밥 천국 가가지고 라면 먹어도 맛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왜 이렇게 라면이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라면이야, 뭐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뭐 안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호텔에서도 밥 제대로 못 먹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비싼 데 가면은 되게 서비스가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 상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죠? 마음 상하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비판은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 최악이라는 게 최악.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내가 썩어지는 미랄 되길 원해. 내가 이렇게 비판의 징검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비판 안 하고 격려하고 침묵하고 그러면 안 퍼져나가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 다 모여 있으면 서로 비판하면 전체가 다 팬데믹 같이 다 전염돼 가지고 다 망하는 거죠. 징검다리 다 없애버려가지고 홀로 외롭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비판에는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염의 그 숙주가 되지 않도록, 고위험군이 되지 않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비판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헤아림이라 그러는데 자기 기준이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 그 뭐죠? 기준, 잣대 그런 거죠. 영어는 measuring, 메저한다 그러잖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울질한다, 이렇게 잰다, 부피를 잰다. measuring. 헤아림이죠. 그러니까 헤아림이 누구 기준이야? 내 기준이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내가 기준이야. 그죠? 내가 기분 좋으면 옳은 거고,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이게 선악과죠. 인간의 죄가 선악과라는 거 아십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밥 먹고 앉아가지고 맨날 선인이 악인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르잖아요. 장발장이 그 빵 훔쳐 먹은 거 그거 상황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럴 때 무조건 악이다 그러고 무슨 뭐 형사같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전체 그림을 본다 그러면 이해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안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과 악을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뭐 대충 하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도 와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은 옳은 사람, 틀린 사람. 저거는 뭐 율동을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율동을 3명 세워야겠어. 2명 세우면 제가 잘하고 얘는 못하고. 모르죠. 또 뭐 한다면 저 남자는 멋있고 이 남자는 안 멋있고. 뭐 이런 거. 저 사람은 눈이 크고 눈이 작고 좋고 나쁘고. 우리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꾸만 그 비판하는 거죠.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면 나다이바 크라이스트 비판 안 하겠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허용하는 거죠. 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허용. 그래서 야곱이 중요한 거예요. 12아들 비판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12아들 비판적 접근을 했다 그러면 1번 루벤 나쁜 놈이고 2, 3번 폭력적이고 4번 며느리하고 무슨 애를 낳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놈들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거를 허용하는 품는 그런 수용하는 영접하는 접근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특별히 딴 건 모르지만 자기 그 서모하고 잠자리였던 르우벤 같은 놈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르우벤을 살렸어요. 르우벤을 건졌다고. 그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다 그럴 때 정말 대표적인 게 야곱이라고. 야곱 나쁜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영성이에요. 그거 다 건져내잖아요. 자꾸 비판하면 자꾸 사람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기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쁨.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바꾸려고 그래요? 너 잘 되라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순간에 비판할 때 보면 내가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너 그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한 거야. 아유 저거 싫어. 그런 거. 자기 문화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야하게 입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불편한 거야. 내가.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이. 근데 내가 불편하면 뭐 그러는 거죠. 또 교회 와서도 가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대요. 아 그러면 그 뭐 수술을 했는가 보다. 아니면 눈이 부었는가 봐. 아니면 뭐 어떻게 됐는가 봐. 뭐 그렇게 뭐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건데 아니 교회에서 왜 선글라스 끼지? 내가 아무리 봐도 교회에서 선글라스 끼지 말라는 성경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하얀색으로 염색한다, 탈색이라 그러나 그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어르신들도 다 검은색으로 염색하잖아. 왜 자기 염색은 가만히 있고 왜 남의 염색은 난리쳐? 그 성경에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건 되고 흰색, 탈색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거 없잖아요. 되게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불편해서일 수 있죠. 그래서 누굴 보면은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그를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티가 보이는 거예요. 티가 보이는 건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쭉 보면서 나는 왜 저게 잘 보이지? 나한테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된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자. 너를 변화시키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라. 이게 비판에 대한 제일 좋은 예수님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3, 4,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보이는 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그 영유아부 이런 데 가보면요. 애들이 지난번에 한번 싸우더라고. 왜 싸우냐면 과자 때문에 싸우는 거야. 과자. 내 거래. 내가 보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과는 과자가 가득 차 있는 거야. 과자. 근데 이거 뭐 제 또래 사람들이 있으면 과자 몸에 안 좋다고 서로 미루고 넘어가서
몸에 나쁜 거 네가 먹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뭐 과자 주면 화를 내요, 그냥 빨리 죽으란 말이야. 동맥경화로 과자 먹는 거 그러나? 저도 과자 많이 먹는데 새우깡 엄청 먹는데 비둘기도 아니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애들은 과자가. 그러니까 쟤는 과자를 2개나 가져갔대. 우리 어른들이야 뭐 2개 아니라 3개 가져가게 뭐 보이나 그런 거죠. 그 청년 때는 이렇게 이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쟤는 뭐 남자를 좋아하고 쟤는 여자를 좋아하고. 근데 그 나이 들면 그런 거 없어지지 않나? 그죠?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 들면 또 명예욕 그런 거 있죠. 뭐 회장하려고 그러고 감투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거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저거 뭐 좋다고 왜 저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보이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 티가 보이잖아요. 그거 아무나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가 잘 보이는 게 내 문제예요. 내 죄고 허물이라고. 목사들이 목사 허물이 보이지 뭐 목사가 스님 허물이 보이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있는 게. 그러니까 티가 보인다 그러면은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입 다물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대개리 남 판단 많이 하고 비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나중에 보세요. 뭐 내로남불 뭐 요즘에 그러잖아. 자기 더 하잖아. 왜 그런 게 잘 보일까? 지 안에 그게 더 많으니까. 그런 거 잠깐만 판명되잖아요 요즘에. 남 얘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누가 이렇게 잠깐 보이고 비판하는 게 내 안에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를 비판하면 그 안에 10개가 있는 거야. 티를 비판하는 건 내게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 보고 뭐 해야 되죠? 내가 변화되자.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야 비판하지 마. 전염돼 그거. 너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전염 안 한다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는데 비판도 전염돼. 끊어요 그거.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너 비판하는 이거 네가 NIBC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 너 선악과로 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선악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 네 기준으로 살지 마.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보이는 건 네 안에 10배는 있기 때문에 그래. 티가 잠깐만 보이니 넌 들보가 있어. 너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변화돼. 내가 변화돼. 내가. 오늘 비판에 관한 정말 유익한 말씀이야. 이대로 하면 살찔 거예요. 풍성해질 거라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중간에 있는 게 6절인데 6절이 좀 난해구 같이 보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조언도 하지 말고 충고도 하지 말고 그럼 뭐 대충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 뭐 보통 개 돼지 뭐 좋게 안 여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말도 그러네. 개돼지만도 못한 놈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 쓰나? 그러니까 뭐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최근에 제가 2명한테 조언을 했어요. 2명한테. 그래서 고민했어요. 내가 꼰대 안 되려고 절대로 내가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말자. 기도해 주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근데 내가 2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초년생이에요. 그의 이제 미래의 길이 너무나 창창하기 때문에 이게 시작할 때는 어떤 지침같이 주는 게 분명히 유익이 되겠구나. 그런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나? 사랑하구나. 그래서 내가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감정상의 문제는 아니고 나 중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아버지와 자녀의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유익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로 이제 좋은 관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제가 충고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기 나오는 여기 거룩한 것, 진주 이게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 진주 이거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제가 좀 더 심하게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그걸 유익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죠. 그에게 어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거나.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죠 뭘 해줘도 되지만 기도 없거나 그죠 이렇게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는 해봤자 거룩한 것을 계획해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조언이 좋은 되지 못할 때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개돼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기도하면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주변에서 내게 유익한 얘기를 막 들려줘요. 막 성장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내가 진짜 영적인 개돼지로 머물러 있으면은 저 사람 그 얘기하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삐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다 아니까 점점점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고립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오늘 특별히 6절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 진주, 그 다 보물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연결되는 게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인데 우리는 즉각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뭐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요소예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간절함, 기도자의 간절함. 그래서 은혜 플러스 간절함.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7절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뭐 사실 이거 뭐 히브리 용법에 의하면 똑같은 거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좀 굳이 분석을 한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뭐 주세요 그러면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주고 안 주고. 구하라.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다음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막 문을 막 두드려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죠. 열어주는 사람 마음이죠. 문 두드린다고 다 열어줘?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하면서 두드리면 그건 우리 얘기네. 그 적응이 틀렸네.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면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관점이죠. 은혜의 관점. 그래서 구하라 은혜, 문을 두드리라 은혜, 열어주신다. 근데 두 번째 찾으라 이거는 찾는 자의 열심과 간절함이 필요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대충 찾을 수 있게 뭐 보물찾기 같은 거 이렇게 막 숨겨놨어. 그럼 그 찾는 사람과 못 찾는 사람이 차이점이 뭐예요? 간절함이죠. 어떤 사람은 대충 훑어보고 없네, 그리고 가버린 사람 못 찾는 거고. 아 그거 어디 숨겨내? 보물찾기 하면은 뭐 이렇게 나무 잎사귀 밑에 해놓고 뻔하잖아 그거. 나무에 옹이 같은 거 구멍 뚫어있는데 고기 뒤져보면 다 있잖아. 요즘에 그런 거 안 하나? 옛날에 뭐 수련회 가면은 보물찾기 꼭 했었는데 그죠? 꼭 이상한 데 있고 그죠? 그 끈질긴 사람, 간절한 사람이 찾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예요. 은혜와 간절함. 그런 사람의 응답이 있다 그런 얘기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응답이 있다 그런 얘기죠.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기도자의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특징이 뭐겠어요? 기도를 소중히 여기겠죠. 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소중히 여기겠죠. 그래서 모든 것에 우선도 가지고 순서의 맨 앞에 기도를 두겠죠. 왜? 은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그래서 거룩한 것, 진주, 이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 거룩한 것, 기도예요. 그죠? 진주, 기도예요. 그거 아무에게나 얘기해봐야 안 하잖아, 기도. 근데 진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삶이 은혜가 따라하지 않는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예, 일찍 와서 기도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하는 성도를 보면 참 아름다워요. 저분은, 그죠?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몇 배의 인격자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자의 간절함이겠죠. 간절함의 특징이 뭐겠어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 노트 이렇게 맨날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렇게 노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가끔가다 성도 만나면은 최근에 기도했던 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됐어요? 잘 됐나요? 근데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뭐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만나가지고 아 그때 그 기도 제목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요?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자기가 기도 제목 저한테 줘놓고 뭐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응답이 된 건데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안 여기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다 잊어버려요. 기도한 사람은 나만 기억하고 있고 괜히 기도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그 간절함이 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 좋은 거 주실 때는 즉각 안 주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걸 깊이 깨닫게 만들고 그것이 인격이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간절함 찾고 이러는 게 되게 필요한 거겠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팔복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삭의 예를 들 때 1, 2, 3복까지 얘기할 때 보면은
이삭이 온유한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특징이 뭐예요? 이삭은 얼핏 보면은 그 4대 족장 가운데 제일 힘도 없고 무능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100세 기도로 낳은 아들 아니에요? 아들 낳아. 그러니까 이 이삭은 뭐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결혼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3년 동안 들판에 나가서 묵상이나 하고 이렇게 뭐 미팅도 안 나가고 소개팅도 안 나가고 그냥 혼자 그러고 있어요. 그냥 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보다 못해 미안해요. 이삭 어디 갔니? 들에 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뭐 하니? 그러면 몰라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요. 뭐 이러고 3년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 시켜가지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기뻐하면서 엄마 죽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았다 그러는데 애가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애가 40살에 결혼했는데 애가 20년 동안 안 생기래. 우리 교회도 지금 아기 안 생긴다고 기도하는데 대충 보면 뭐 5년 6년 지나고 다 실망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근데 간절함이 있잖아요.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을. 그래서 아들 쌍둥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간절함 얘기할 때 저는 이거 이삭 들고 싶어요. 탈복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보고 뭐예요? 심령 가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돼. 애통 방법도 없어. 안 되고 안 되니. 그래서 온유함이 뭐예요? 맡긴다는 거냐. 하나님께 맡긴다. 딱 이삭 모습 아니에요? 안 되고 안 돼서 아들도 안 되고 안 돼서 뭐 땅 문제 우물도 안 되고 안 돼서 뭐 농사도 안 되고 안 돼서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게 이삭이에요. 안 되고 안 돼서 힘없고 힘없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맡기는 데까지 간절함이 있잖아요. 5년 전 땅을 차지한다. 부엘세바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 뭐 어마어마한 사실 이스라엘의 국경의 남쪽 국경은 이삭이 결정한 거예요. 그의 안 되고 안 돼서 맡기는 온유함 때문에 이게 기도의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거 갖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 찬송가 96장인가 96장 같은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 밀러 선교사라고 그분도 민씨예요. 민로아 민씨 우리 민씨는 아니고요. 그냥 이름 지은 거예요. 민로아 밀러라고 밀러 선교사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거기도 6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못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 근데 교인들이 전도했던 교인들이 저거 애도 못 낳고 힘드냐. 근데 6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막 기뻐한 거라고. 죽었어요, 애가. 또 이제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애를 낳았어요. 또 죽었네. 그러나 다음에 나중에 그 사모님도 38살에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고 그 두 애 죽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원망 뭐 이런 거 나오려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 믿음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아니 믿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뭐 6년 만에 나와서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허망하게 죽고 우리나라 와서 풍토병으로 죽은 거거든요. 그때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냥 맡기고. 저는 이 밀러 선교사님, 민노아 선교사님 이런 것들이 이게 온유함, 맡기는 능력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자의 간절함이에요.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지금 팬데믹 그러니까 다 선교사님들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 밀러 선교사님은 여기서 그냥 죽었어요. 애들 다 죽고 부인 죽고 자기도 여기서 죽었어요. 고맙더라고. 난 참 찬송 부르고 고맙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더라고.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이 전승되는 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함 가지고 구하면 베스트 타임에 베스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의 요소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적인 요소는 은혜 주십시오. 나는 간절함. 안 되고 안 되니 하나님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그럴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12절 같은 게 이게 또 6절도 그렇지만 12절도 이게 사족같이 붙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황금률이라 그러는데 이게 맥락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빠른 길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기도에 왜 붙어 있어요? 기도 응답의 빠른 길 뭐든지 이렇게 뭐 기차를 타거나 이런 데 익스프레스라는 거 익스프레스 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없나? 돈 좀 더 주거나 뭐 이러면 그런 데 넣어주지 않나? 빨리빨리 응답되는 거. 우리 한국 사람 빠른 거 되게 좋아하면 12절 이거 빠른 응답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응답 빨리 받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요?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 받아요. 내가 이렇게 친구들이 많아지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 많아지는 거지.
어떤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하나는 부자가 되어가지고 성교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된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미리 하더라고. 그렇게 되겠지 뭐, 그죠? 응답이 빨리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해버리는 거.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우리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뭐지 3%밖에 예상 안 민다며. 그러니까 그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자식부터 먼저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리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비슷한 거 중에 생각나는 게 이솝 우화 중에 사자와 쥐인가 생쥐인가 이런 거 있죠. 사자가 탁 가가지고 생쥐를 잡았어. 먹으려니까 이빨에 낄 것 같아. 너무 작아가지고. 그랬더니 쥐가 그러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네가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니 하고 풀어줬어요. 그죠? 별거 자기가 먼저 한 거죠. 먼저 이렇게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조심성이 없어요. 가다가 이렇게 그물에 걸렸네. 함정에. 그때 지나가던 그때 살렸던 쥐가 와가지고 그 그물 이렇게 갈가서 끊어서 살았다며. 난 이게 딱 이게 그 12절의 말씀하고 딱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자가 먼저 불쌍히 여기고 사자가 먼저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쌍히 여김 당하고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억하라고 한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사자같이 사십시오. 그 생쥐 하나 먹어봐야 뭐 좋겠어, 그죠? 살려주다 보면 나중에 내가 살아요. 도와주면 내가 위기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두 요소, 은혜가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하다.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